오늘 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 18장 7절 그리고 19장 1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장 강력한 반대편은 어디일까요? 복음의 가장 강력한 반대편, 복음의 가장 반대되는 발언은 무엇일까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유작이 요즘 정리가 되어서 최근 계속 또 출간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죄를 말하다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반대편, 복음의 가장 반대되는 발언이 바로 사람은 진짜 안 변해요 라는 이 발언이 복음의 가장 반대편, 복음의 가장 반대되는 발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람은 진짜 안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반대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만큼, 소망하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의 크기가 작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크기가 작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그 크기가 작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신다. 이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의 가장 반대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한 주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일은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마치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겨자씨처럼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우리 눈에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누룩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빵을 발효시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느끼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서서히 우리 안에서 주님의 복음은 마치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결국은 반드시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말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소망이자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을 담아서 이 여호수아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다 기록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언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 바로 복음의 반대편에 서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가장 강력한 반대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의 환경과 형편과 처한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으니, 당장 내 눈에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누룩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복음의 가장 강력한 가까운 편,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죠. 주님께서 싫어하는 짓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앞에, 교회 주일날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회중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행동들의 결단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며 주님 편에 섰을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가운데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사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패배를 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우리는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호수아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사관이라는 어떠한 이 신학적 단어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적 렌즈를 끼고 다시 말씀드려서 신명기에서는요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렌즈가 장착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적 렌즈를 끼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록되었던 책들을 바로 우리가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책들이 바로 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순종과 저주, 복과 저주에 대해 아주 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서도 보십시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며 순종했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이길 수 없었던 정복할 수 없었던 가나안 땅들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순종함으로 받는 복, 순종함으로 성취되는 언약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도 보십시다. 이 사사기에서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는요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주님 다시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하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흥망성쇠를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부르짖을 때마다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으나 끝까지 결국은 고집부리지 않는 그들,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결국 무엇이 임합니까? 멸망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하여 바벨론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점령당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입주하였으나 이제는 이 땅에서 뽑혀 바벨론 나라로 포로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신명기적 렌즈를 끼고 작성된 이 책들은요 하나의 연속된 역사적 세트로서 이 책들의 기록 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 이르기까지 책들의 기록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이 전수되어진 말씀은요 포로기 시절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읽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편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때 당시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기록을 하였고요. 초기 기록된 말씀들이요 전수됩니다. 중간 편집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로기 시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죠.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리고 우리가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코 사라졌으면 안 된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최종적인 말씀의 형태로 초기 기록된 말씀들이 이 완성된 형태로 이 포로기 시절 다 구색이 갖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처음에 이 여호수아서를 읽었던 이 주요 독자들은요 바로 정착 세대들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초기 거주민들에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했어요. 왜요? 시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이 땅의 분배를 확인을 하는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가 부동산 등기 증서를 내미는 것처럼 야 너네 지파는 왜 너네 땅이라고 여기를 주장해? 하나님 말씀을 보아라. 여호수아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 우리 땅의 분배가 기록되어 있잖아. 그럼 이 땅은 우리 지파의 땅이야. 시시비를 가리며 땅의 분배 확인 및 이 땅은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언약 공동체이고 실로에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참 안식은 주님께 달려있다. 사람의 무기와 능력과 부와 명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달려있으니 주님 잘 섬기고 주님 잘 믿고 따라가야 한다. 이처럼 이 신앙 공동체의 정치적 확립을 위해
이 여호수아가 기록되어졌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완성된 시기는 바로 포로 시절,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시절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로지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들은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만약 바벨론이, 포로지로 끌려온 바벨론이 흔들리고 있어요. 바벨론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소망이라도 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은 약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에 보아 알 수 있듯이 당시에 이 바벨론 그리고 이후 페르시아로 넘어가기까지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어떠한 소망도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바벨론이 망하면 돌아갈 줄 알았으나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잡아삼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엄청난 강대한 대국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그 포로지에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요. 기대감도 사라집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나? 여호수아가요, 그들을 위해 오늘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에요.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지 말아라. 아멘.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지금 너의 형편이, 너의 상황이 녹록지 않는가?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가? 도저히 포로에서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역사되어지고 있다. 그곳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난다. 복음의 능력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주님께서 변화시키신다. 그 메시지를 오늘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 바벨론 포로지 땅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했던 모든 세대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어떤 소망도 없던 그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 조상들이 강해서 점령한 땅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모든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해 주십니다.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분. 그래, 우리가 지금 비록 포로지에 잡혔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주님께 고집을 부렸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약속을 놓치지 말자. 주님을 붙들자.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바로 이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소망은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변화는 일어날 수 있을까? 변화는 시작될 수 있을까?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믿음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주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신실하심은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으시다라는 것은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실하시다는 이 성품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그 속에서 발휘하시는 전능하심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것이에요. 오늘 이 신실하심의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몬과 레위 지파의 결말을 살펴볼 텐데요. 시몬과 레위 지파에게 이게 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어떠한 이 야곱을 통해
야곱을 통해 주셨던 어떤 유언적 우리가 축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 5절 7절 말씀을 한번 세번역 말씀으로 앞에 준비된 세번역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유언은 시몬과 레이에겐 축복보다는 심판에 가깝습니다. 그럼 시몬과 레이가 왜 이러한 심판에 가까운 이러한 유언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시몬과 레이가요, 우리가 이 세겜에서 있었던 어떤 성폭행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죠. 이런 말미암아 이 시몬과 레이는요, 분에 차오릅니다. 어떻게 이방 백성이 우리 누이를 성폭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정체성을 주신 할례라는 거룩한 행위를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행위를요, 도구 삼습니다. 어떠한 도구로 삼냐면요,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마취나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프고 통증이 3일 정도 됐을 때는 말도 못하게 끔찍하다라고 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들은요, 정말 그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우리랑 결혼하자, 우리랑 혼인하자, 우리랑 이제는 관계하자. 그랬더니 이들이요, 그래, 좋다. 너희가 이제 결혼하겠다. 그러려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거룩한 행위를 이 수단 삼아서 그들에게 할례를 속이는 일이죠. 할례를 제시합니다. 니네가 할례 받으면 우리 이제는 서로 결혼하고 우리가 하나의 우리가 하나의 민족을 이루자.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움직일 수 없는 시기가 이르자 이 시몬과 레이가요, 칼을 들고 찾아가 그 사람들을 다 살육합니다. 그냥 살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의 이 유언의 말씀 보니 그들이 자신의 분노대로 뿐만 아니라 장남삼아 이 마치 놀이처럼 그 모든 짐승들의 힘줄까지 다 끊어내었다. 이 살인을 분노로 살인을 놀이 삼듯 도구 삼듯이 즐긴 그들에게는 이 축복이 아니라 심판적인 성격이 임했다라는 것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몬과 레이는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요? 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은 예언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언약입니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럼 시몬과 레이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흩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은 이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몬과 레이 지파는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시몬과 레이 지파는 이 말씀대로 흩어졌을까요? 여러분, 시몬과 레이는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여호수아 19장 1절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9절 말씀을 연달아 이어 읽어볼까요? 둘째로 시몬 곧 시몬의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몬은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 19장 1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몬이요, 따로 이 자신들의 고유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서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여호수아를 계속 나누기 때문에 언젠가 지도를 보여드릴 테지만 가나안 땅 분배의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한 가운데에 동그랗게 마치 계란 노른자처럼 이 한가운데 시몬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여기는 유다 지파, 여기는 베냐민, 여기는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각자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는 이 시몬 지파는요, 이 유다 지파 안에 계란 노른자처럼 이 안에 땅을 분배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의 유언처럼요,
이 시몬 지파는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흡수당하고 마침내 그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 지파도 흩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 18장 오늘 읽었던 말씀 7절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아멘. 여러분,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레위 사람들은요, 땅 분배해서 받을 땅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받을 땅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말씀 읽어드릴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니,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시몬 지파는 그래도 유다 지파 한가운데 땅을 분배받기라도 했지만,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좋은 의미였습니다. 왜요?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야곱의 유언처럼 이 시몬 지파도 흩어져 결국 사라진 것처럼 레위 지파도 사라지느나 그들의 흩어짐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요,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에 대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레위 지파가 따로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각 지파들 사이로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 사이로 다 흩어져서 그들이 하는 임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백성들이요, 각 지파가요,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생계를 이어나가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며 그들을 위하여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온 지파들이요, 각자 그들의 성읍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 땅과 성을 제공합니다. 생계는 걱정하지 말아라. 생계는 우리가 책임질 터이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실 터이니, 레위 지파는 우리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가요, 온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으나 그들의 흩어짐은 유다 지파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말 그대로 흩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흩어져요. 그러나 레위 지파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흩어짐은 매우 달랐다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죠? 야곱의 예언적 유언대로 그들은 시몬과 레위는 다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실하심 안에 있는 전능하심을 또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유언처럼 시몬은 다 흩어졌으나 레위는요, 그 흩어짐이 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흩어짐은 영광된 흩어짐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들은 이 영광된 흩어짐을, 같은 흩어짐일지라도 어떻게 그들의 흩어짐은 영광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이 서 있었던 자리,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같은 흩어짐이라도 정말 말 그대로 심판의 흩어짐과 또 다른 완전 반대편의 영광된 흩어짐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들이 섰던 자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출애굽기 첫 번째 사건으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어나갈 텐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가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네? 야, 이거 우리 광야에서 버림받는 거 아니야? 고아가 되고 미아가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을 막 독촉합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서 이방 백성들이 행하던 그대로 이 광야를 지나며 수많은 이방 백성들을 만났고 그 이방 백성들이 행하던 모습들 그대로 그들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만들어 나의 마음을 평안케 만들어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음행한 일들을, 더럽고 가증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다.
모세가 특갈같이 내려가요. 그리고 범죄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강력하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니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제가 25절, 26절을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예요. 야,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이다. 누가 다시 주님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합니다. 결단을 요청합니다. 결정하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때 어느 지파만 나왔다라고요? 레위 지파만 이 모세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레위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레위 자손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모세 편에 섰다라는 것이에요. 모세 편에 섰다는 건 주님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명령합니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를 칼에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요. 오늘날의 시대적 감수성으로 읽으려고 하면 매우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입니다. 아니 아무리 우상을 숭배해도 그렇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어떻게 내 친족과 가족들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시대적 감수성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시대적 감수성은요. 당시의 규범, 문화, 행동, 양식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시대적 감수성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 시대의 이 말씀은요. 당시의 시대적 감수성상 이상할 것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명할 수가 있지? 특별히 여러분 어버이날이었고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이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있죠. 야,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도 이거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한테 막 불순종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표면적으로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슬람의 문화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슬람은요. 그때 당시의 고대 정서, 시대적 감성을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정권 안에서는요. 내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는다 개종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적 감수 상황 가운데에 이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 어떻게 주님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지금의 시대에 적용하려면 어색하고 억지스럽고 뭔가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여러분 시대적 감수성에 구애받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여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세가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절대 탈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무엇도 우선순위에 변동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선순위에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 삶의 첫 번째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폭력을 마음대로 저질러라 이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상황과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 내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요 오직 주님 제일 주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편에 설 것인가? 레위 지파는요 주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섰을 때 신실하심 안에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불경건스러운 표현이지만 주님도 혹여나 공경스럽지 않으셨을까? 왜요?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셔야 돼요. 시몬과 레위는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가요 지금 그 뒤에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주님 편에 서는 일을 벌이잖아요. 언약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래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주님의 편에 섰네?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창조적인 사역을,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전능하신 일을 펼쳐주십니다. 같은 흩어짐이었지만 그래, 레이지파도 흩어져야지. 그러나 그의 흩어짐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영광의 흩어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가 발휘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사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이 언약 안에서 우리 주님은요, 믿음의 편에 선 자들을 향하여 그 안에서조차 주님은 우리가 감히 낼 수 없는 지혜로 전능하신 창조적 사역들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형편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창조적 사역을 주님께서 이뤄나가십니다. 여러분, 정말 창조적인 일 아닙니까?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신실하심은 지키세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감히 나타낼 수 없는 놀라운 창조적 사역을 레이지파를 통해 나타내 주셨잖아요. 영광대 흩어짐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의 기로죠.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부올에서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가나안 땅을 향하며 이 시딤에 머무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무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요,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의 우상 숭배의 자리에 이스라엘을 초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압 여인들의 이 미모에 넘어갔는지 이 모압 여인들을 따라가 그 우상 숭배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에서 그 여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음란한 행위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결합한 것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3절 민수기 25장 3절 말씀해 보니,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 곳 없이 이 모압 여인과 잠자리를 하려고 했던 말도 안 되는 불순종의 아이콘이 등장합니다. 이 민수기 25장 이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바알볼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십시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죽여라. 어떻게 하나님 죽이라고 하실 수 있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은 폭력적이신 분이니까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이 두고두고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수인, 믿음의 타협은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엄중한 명령 가운데서도 어떤 당돌한 불순종의 아이콘의 남자 한 명이 등장해요. 이스라엘과 온 회중이 모세가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반항을 합니다. 대놓고선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자가 잠자리 하려고 그 모압 여인의 손을 끌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대요. 그때 여러분, 이 끔찍한 반항의 아이콘을 가만두지 않고 심판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여러분, 제가 이어지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의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그들이 잠자리하고 있는 그들을 이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으로 꿰뚫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손자는 레이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순종의 아이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보란 듯이 나 죄질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라면서 나 봐라 라면서 반항했던 그 이 한 당돌한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민수기 25장 14절은 그의 소속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인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시므온 지파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말씀에 따라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흩어짐은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소망도 꿈꿀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레위는 달랐어요. 레위는 여러분 죄 앞에 직면할 때마다 유혹의 자리, 타협의 자리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섰습니까? 주님 편에 섰습니다. 반대로 시몬을 보십시다. 시몬은 늘 어느 편에 섰습니까? 시몬은요 늘 죄의 편에 타협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지금의 상황과 현상들, 앞으로 나의 계산 안에서 그려질 나의 미래들, 이대로 가다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지금 이 상태에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기대가 안 되죠? 소망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 절망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실망의 자리에만 있을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무기력의 자리에만 있을 것이에요? 힘들다라고 해서 싸움을 회피하는 자리에만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 회피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실망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세요.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지금 비록 당장 먹고 사는 일이 혹여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일들을 시작하십시오. 때론 여러분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지만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이 일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더 큰 희생과 손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싸움이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진영에 서는 싸움을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닙니다. 입시, 성적, 성공, 또 사람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직장 간의 관계, 또한 여러분 여러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관계적인 영역들과 삶의 이 지표들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지금도 이런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회피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탐욕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 무력함의 자리, 소망하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랑하는 싸움을 시작하시고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소망하시는 주님의 편에 서 있자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신실하심 안에서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여러분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실하심 안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창조적 전능하심을 발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리 정해둘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생각해낼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완전한 지혜로 여러분 창조적인 구원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써내려가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흩어짐마저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요, 지금 우리의 힘듦이요, 우리의 고난이요, 우리의 아픔이요, 이대로 두실 것 같아요?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창조적인 신실하심 안에서 발휘되는 창조적인 전능하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절망과 좌절, 아픔과 실패, 무력과 소망 없는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어떻게 그 안에서 창조적인 사역들을 펼쳐주실지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3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준비된 세 번역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유언을 남겼듯이 모세도 축복의 유언을 남깁니다. 신명기 33장 우리가
이 8절부터 10절 말씀, 세 번역 말씀 볼 텐데요. 이 모세의 축복에서는요, 야곱의 축복의 이 예언처럼 시몬은 등장하지 않아요. 시몬 지파만 쏠랑 빠집니다. 흩어진 것이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등장하죠. 어떻게 등장합니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에게 주님의 둔민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면서도 그들을 모른다 하였고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체매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드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강해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읽은 이 레위 지파에 관한 모세의 축복 가운데에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 때 친족과 이웃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이들을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는요, 여러분 포기할 것들이 많아요. 자녀의 도리를 못할 때도 있고요, 부모의 도리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신났을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신나서 그 일들을 막 했을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신나서 니네 안 돌아왔지? 우리는 무슨 편에 섰어? 다 니네 한번 우리 손에 한번 죽어봐 하고 그들이 여러분 신나서 칼을 휘둘렀을까요? 여러분, 사이코패스죠. 그들이 신나서 칼을 휘둘렀을까요? 피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였어요. 그들에게 칼을 휘두른다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부모를 모른 채 하고 내가 부모된 도리를 못하고 이거 여러분 기쁜 일일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무엇보다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 믿음의 결단과 회피하지 않은 싸움 가운데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물과 피를, 그 가치를요, 그 싸움을요, 우리 주님은 결단코 하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 싸움의 가치를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위한 싸움을, 날마다 주님 편에 서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 편에 서는 일, 주님을 무력함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는 것, 절망 가운데 그래도 주님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소망하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기대하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절망의 시간을 보내봤고 무력함의 시간을 보내봤어요. 여러분, 절망과 무력함 가운데 소망한다는 것, 기대한다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못나 보여요.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절망적이에요.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무력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 그래도 하나님 행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변화를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소망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래, 하나님은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왜 나는 아직도 무력하지? 왜 나는 아직도 절망하고 있지? 내가 더 못나 보이고 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과 무력함 중에 주님을 소망하는 일도 용기가 필요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는 것, 주님을 기대하는 것,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 지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통해 주셨던 핵심적인 메시지,
우선순위 분명히 해라. 절대 타협은 없다. 믿음이 가장 첫 번째이다. 삶의 현장에서 이 싸움을 위한 우리가 싸울 때 여러분 힘듦이 있고 피를 흘리는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절대 하찮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아멘. 그냥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 아멘.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레이지파의 믿음의 결단을 우리 주님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주님의 편에서는 그들의 결단, 그들의 싸움 이것을 매우 가치 있게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 거 말미암아 그들의 흩어짐은 시몬과 달랐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흩어졌으나 그 안에서 창조적인 전능하심의 역사를 나타내시사 영광되게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복음의 가장 강력한 반대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편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상황, 형편, 여기에 여러분 묶여 계시지 마십시오. 상황은 그대로 흘러가고 형편은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창조적인 전능하신 사역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을 것이고요.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힘차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돌아온 한 주간의 시작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가장 강력한 반대편이 아닌 주님 편에 서 계시기를,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신실하심 안에서 발휘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적 사역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지에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실패했을지라도 이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전능하신 역사를 나타내어 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이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여호수아서를 정리하게 하셨고 마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창조적인 전능하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풍성히 시작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동산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